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33장 12절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는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날 들은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간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 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주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절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물론 제가 정한 주제이지만은 그 주제 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주제를 숨겨놓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숨겨진 주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숨겨놓으신 주제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새벽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 외에 원래 여호와의 사자는 계시하러 나타나는데 반대로 숨기려고 나타나는 때도 있다는 것. 가만히 원래 냅두면 발견할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게 덮어놨다가 때가 되면 발견하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신다. 이런 것도 전하려고 했었는데, 본문을 아무리 찾고 밤새 공리를 해도 사실 그 말씀에, 그 생각에 딱 적합한 구절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주제로 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뜻을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지만, 또 가르쳐 주신 내용과 함께 때가 있어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가만두면 혼자서 여기저기 찾다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게 딱 덮어놓는 거죠. 덮어놨다가 때가 되면 딱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제 경우로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여러분에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미리 준비하라고 소개하면서 든 말씀의 그 본문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3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광고를 드렸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첫날 전했으면 아마 이 일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주제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시간을 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야 저한테 덮어놨던 것을 떼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때로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우리 눈으로 금방 볼 것 같아서 못 보게 만들었다가 때가 되면 보인다라는, 사실 어제 전하고 싶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저에게 이루어져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야기가 20장, 24장까지 상당히 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으로 사자를 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23장 20절에서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둘째 날 기억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면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 싸워주겠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게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이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구원한 여호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광란에 춤을 췄어요. 우리 번역에는 제대로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원래 성경의 32장 25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방장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그런 말이 아니고 백성이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예, 옷을 벗고까지 춤을 추는 귀신과 그냥 뭘까요? 파티를 하는 진짜 광란의 춤을 췄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셨고요.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딱 그 앞에 서버렸습니다.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 밖에서 불렀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26절에요. 진 문에 서서 이르되 원래는요 진 문 밖입니다. 안 들어갔어요. 외쳤더니 이 광란에 참여하지 않은 3,000명의 레위인이 나섰어요. 아니 3,000명이 아니라 레위인이 나섰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끝도 안 보이겠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치며 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극한 전염병으로 쳐 죽여버릴 생각이었어요. 자, 얼마 전에 또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건 뭐냐?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거의 동시적 사건이죠.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말 그대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그 자리에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냐면 여호와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서라도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죠. 이게 32절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너는 지워질 거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게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어떻게 해요? 다 안 죽인다는 얘기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자, 죄를 갚기는 할 것인데 내가 약속을 지키긴 하마. 깨지는 아니하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테니 다 죽겠다 걱정하지 말고 인도에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23장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약속이죠. 약속이 다시 맺어진 거죠. 어쨌든 예 하고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알았으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줄게.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갈 거니까 앞에 가서 인도할 테니까 그만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웬일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처음같이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앞서 가주신다 하면은 정말 엎드려 경배해야 되죠. 근데 모세가 싫습니다. 12절 보세요. 33장.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까? 거부한다는 뜻입니까? 거부한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덜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처음처럼 하나님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족이다. 더 줘야 한다. 자, 모세가 부족하다. 더 주라.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더 달라고 한 겁니까? 그렇죠. 함께 할 자입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기의 사고는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앞서 인도하시면 그것보다 함께함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천사를 못 봐서 우리는 안 다닌 사람 아닙니까? 불이라도 앞에 이렇게 한번 확 지나가면 좋겠건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얼마나 큰 증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래요. 여러분 중에 생각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모세가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말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맞아요. 있어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 인도한다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할 자를 같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어서 모세의 기도가 사실 17절까지 쭉 가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13절까지밖에 안 봤어요. 14절, 17절까지는 13절까지의 기도를 짤막짤막하게 한 두 번 더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니 분명히 전하고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로 취급한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내 사람을 앞서 보내겠다가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받았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세의 불만족, 두려운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포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신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분명히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지만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진짜 천사 옷자락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모세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는데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겨주고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없애고 내가 새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이룬다 했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여겨주고 계시죠. 자기가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은총을 3번 4번 연거푸 반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근거를 삼아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내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면서 내가 뭐 너를 은혜를 베풀었고 뭐 너는 나에게 은총을 받은 자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 내 이름이 너에게 있고 뭐 막 이렇게 진짜 아브라함 같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브라함 같다 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근거로 구하오니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서는 찾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구하면서 구함의 내용은 공동체와 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17절까지 이어지는데 하여튼 간에 모세가 이렇게까지 자기 개인에게 주신 은총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하여 소모하면서까지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가? 사자를 앞서 보낸데도 일단은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근거가 아닌데 뭐냐면 3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정도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1절 2절에도 보면 34절 32장 34절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33장 1,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구체적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죠. 그런데 그 뒤에 단서 하나 붙었어요. 나는 안 가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모세가 정말 몸이 불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의 죄가 다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노가 다 해소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죽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는 이 3장 3절의 끝부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용서해서 함께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궁금함을 좀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답을 찾아야겠어요. 23장 20절 21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조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깊이 보면 21절 끝부분에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는 말이 깊이 보면 함께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딱 듣기에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 이원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사자를 보내면 그게 곧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했지. 그죠? 애초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했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겠다라는 명시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또 33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다른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이제 이거는 내가 중단해버리겠다. 사자만 보내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보낸다와 함께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함께함도 허락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정말 이 특별한 기도를 모세가 한 것인지 자기 개인에 주신 은총까지 근거로 되면서 제발 함께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인지 오늘 우리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고 과연 함께 한다는 것과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다고요. 차이를 확인해 보려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적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함께 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 증거는 33장 7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7절만 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은 아닙니다만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회막 그러니까 좀 다르게 되는데 회중의 성막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모세가 성막을 진영 밖에다가 옮겨 쳤습니다.
진영에서 그것도 문 밖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쳤습니다. 말하자면 진이 두 개인 겁니다. 사이즈가 매우 큰 백성의 진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진이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 따로 있는 겁니다. 원래 여호와의 진, 곧 성막은 어디에 있죠? 백성의 한가운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 진 밖으로 갑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미리 예표하는 걸 알 수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잠은 진영 안에서 자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진 밖으로 와서 멀리 한참 걸어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광경이 너무 슬프고 무섭고 또 죄송해서 다 예전과 달리 문 밖으로 나와 섭니다. 예전에 진영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이 저 멀리 있으니까 이제서 모세가 나을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서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내내 서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백성은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죠? 떼약볕에 죽을 곳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만 거기를 따라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만 거기서 성막을 지키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있는 백성 중에 아무도 거기 못 갑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의 차이. 이 백성은 여호와의 사자인 모세가 여기 있어도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인 모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도 여호수아는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극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원래는 여호수아 같은 복을 줬던데 이제는 여호수아 한 사람만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대비를 하면 모세에게 이 일은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출애굽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갑옷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천사를 통해서 길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물은 계속 줄 것이고 먹을 양식도 줄 것이고 이방 민족이 너희를 치지 못해 막아도 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기게도 해줄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주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막이 있든 없든 가나안에 들어가니 만족할 수 있고 최종 목적은 달성하니 안심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적어도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만일 그렇다면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괜찮은 조건입니까? 사자만 같이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요즘 말로 결론만 같으면 뭐 그거 장대 아닙니까? 시다인의 사고가 아니에요. 모세의 사고가 아니에요. 일단 확인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진 밖에 있으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함을 분명히 표시하였다는 것. 이 일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와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일은 정말로 큰일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성막으로 갈 때마다 전부 다 동작 그만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족하지 않고 이 백성에게 가서 뭐 했겠어요? 이 백성을 기도했겠죠. 한동안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한 시간 몇 분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했던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모세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묻고 어려울까요?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주심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우리 앞으로 보내셨다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보세요. 개인의 소원이 아니고요.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준비하려고 보낸 겁니다. 사자 입을 미리 천사가 막아야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안 물을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준비는 인적인 준비, 물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비하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지식을 더해준다거나, 그러니까는 계시하에 보여주죠. 지략을 더한다거나, 실수를 막는다거나, 또는 담대함을 더 준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앞에 펼쳐 보여준다거나,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준비, 또 우리를 둘러싸 환경을 바꾸는 준비도 해줍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만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또 어떻습니까? 반석이 물이 나오게 하죠. 이런 일들,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해서 떨어뜨리는 일들, 여러 가지 일을 천사가 합니다. 엘리야가 갈 때 물병하고 떡을 가져옵니다. 먹으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하게 하거나, 지혜롭게 하거나, 믿음 있게 하거나, 또는 연약한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바꿔주거나, 진짜 말 그대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바꿔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옛날에 가끔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포니가 있을 때 끝까지 밟으면 걔가 조금만 더 160km 나갔거든. 내가 부흥이야 바빠져 꽉 밟았는데 160km 날아갔는데 차가 붕 날아갔는데 빡 뒤집어졌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천사가 앞에 딱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거 쳐야 돼. 공인 줄 알고 분명히 그냥 치고 가려 했더니 눈 떠보니까 애기였던 거야. 애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가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쳐야 되는데 깨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무슨 ABS 브레이크 시스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 그냥 구질구질한 그런 브레이크들이었죠 다. 근데 딱 애 앞에서 섰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 섰다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앞에 천사가 쫙 막고 있더라고. 근데 공인 줄 알았는데 애였어. 근데 애 속에서 귀신이 이렇게 씩 웃고 가더라고. 영혼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한 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 보세요. 천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 도와주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앞서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자, 이 차이가 뭔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옥문을 열어줬습니까? 누가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성 밖으로 가게 해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까요? 왜 옥에 갇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죠? 옥에 갇히기 전에 뭔 일이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버렸네.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순절에 120명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자,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더니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예언을 하고 세상을 꾸짖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감옥에 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천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인가요? 천사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소리 질러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마신 거예요. 뭔 차인지 아시겠죠? 옥에 들어가서 문만 열어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차라리 옥에 갇히더라도 성령을 받겠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도와주어서 함께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행하는 무서운 심판도 함께 보고 경험했지만, 그 일의 결과로서 그 일을 함께 경험한 자가 전부 다 똑같은 최종 상태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난다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달려가는 겁니다. 출격하니까는 요 위에서부터 막 군대가 달려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윗도 공격 앞으로 했단 말이죠. 그때 선봉장의 요압입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와줘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을 때 요압도 이긴 거고 다윗도 이긴 거고 문명의 용사들도 다 이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국 갔지만 요압은 지옥 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해서 블레셋을 이겼는데 그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다윗은 천국 가고 요압은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싸우게 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겼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그 남은 사람은 60만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음으로 죽었다 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기가 막힌 정말 전술도 전략도 아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아가는 거기서 욕심을 냈어요. 다 여호와 거라 그랬는데 내 거 하고 딱 빼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도 죽었고 아간과 함께한 그 집사람들도 같이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간 때문에 또 수많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같이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의 승리를 같이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최종 상태는 달랐어요. 이걸 복잡하게 딱 한마디로 할까요? 신약적으로 말할까요?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같이 비를 내려주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악인과 의인을 자기 식으로 직접 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시킬 때만 갈라요. 그래서 내 자녀들 목을 할 때는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러 끌어모은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 가는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불신자도 그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기도 해요. 불순종자 때문에 같이 죽기도 하고,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았고, 맞죠?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 다 살려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그 중에 일부가 예수 믿습니다. 바로 임재의 차이입니다. 감사하게도 오순절에는 120명이 전부 다 여호와 임재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진중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진이 없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뭔가 문이 싹싹 열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공동체의 역사이지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진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은 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이 있었던 중간에 길에 기적을 몇 번 맛보았던 단순 이주자들입니다. 기적에 의해서 입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가나안에 정착까지 시켜주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까요? 아니요. 인도하여 간다 그랬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그것을 만족하십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칠성당에 가가지고 손비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성막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을 겁니다. 약속의 백성이 머지않아 바뀔 겁니다. 모세가 거부했으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세워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새벽기도의 주제를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시리라는 이 주제를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내가 겪을 어려운 일을 미리 정리해주고 좀 쉽게 해주고 열어주고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하고 나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고 심심찮게 기적도 베풀어서 뭔가 좀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여러분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정도 기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해준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면 못 가는 길이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해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 인도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컨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감사할 일이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자가 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정말 용기도 좀 얻고 소위 긍정적 마인드를 좀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을 뭔가 참 기분 좋은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 이상을 구하였음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더러움이 소거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사 호의를 베풀어주는 신으로 어제의 사자를 오늘도 보내주셔서 얻게는 하시고 들어가게는 하시지만 곧 그것은 하나님이 형식적 도리를 다해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약속을 받은 것 같지만 보세요.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잖아요. 이보다 큰 거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구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쥐고 한참 좋아하는 현장에 우리의 눈이 딱 뜨나면 마귀의 옆에서 좋다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어. 이 말은 맞아요. 받았어요. 그 말이 이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나와 함께 하냐?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이것을 가지고 뭐 할까요? 당장의 죄로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천사도 떠나고 성막도 없어졌을 때 가나안에는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게 넉넉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백성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신실했다는 그 말이라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는 동안 상호 동일시 됩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은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를 형벌을 내릴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좀 격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 말이 여기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냥 아빠라 그럴게요. 아빠가 음식 준비를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음식 만들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장을 봐놨어요. 그리고 요리법까지 다 져가지고 아이들에게 줬어요. 만들어 보라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가스도 나와 전기도 나와 물도 나와 칼도 있어 국자도 있어 집게도 있어 별거 다 있어요. 쟁반이나 프라이팬이나 식자재까지 최상급으로 다 준비됐어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요리를 할 수 있나요? 레시피 읽으면 그게 됩니까?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해줘요. 요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때 그 요리는 아이들이 한 겁니까 엄마가 한 겁니까? 같이 한 거죠. 이게 원래 아이들이 할 것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같이 해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와 아이들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엄마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엄마 일이 된 겁니다. 봐보세요. 함께 했다니까요. 그 중에 어떻게 자를까요? 무 여기를 자른 거는 내가 한 거, 저기 끝에를 따는 건 엄마가 한 거 이렇게 나눌까요?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일시입니다. 함께는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23절에 보면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그쵸? 네 친구가 내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으로 동일시되듯이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재했으므로 함 족속과 다릅니다. 함 족속이 살던 땅에 즉 땅은 바뀌지 않았어요. 같은 땅에 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무슨 피부색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족보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함 족속이나 야벳 족속이나 세상의 모든 족속이 똑같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혈액형 도 서로 수혈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16절에 모세의 기도 중에 기도의 끝이 이거였어요. 함께 하려 달라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구별됨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주자입니다. 이주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후자를 중하게 여기는 자는 약속의 땅도 얻을 것이지만 오직 전자에만 마음이 있는 자는 그냥 땅만 얻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구하는 자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지만 주의 사자가 앞서가는 것에 만족하는 자는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갈 때 23장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청하기 때문에 사자는 앞서 보내주지만 이름은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런데 모자란 인간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그걸로 마냥 좋아합니다. 눈 떠보면요 불말로가 불병거가 아니라 마귀가 드글드글하면서 춤추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출애굽했어. 시내산에 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란의 춤을 출 때
거기에 천사같이 춤을 췄겠습니까? 불 속에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천사가 춤을 춰줬지만 과연 이 광야에서 천사같이 춤을 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는 옥문은 열어줍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소리 질 것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실상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 보호해주고 인도했다는 거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합니까? 그런데요, 교회들마다 이 형식은 유지하는 데가 있지만 여호와의 임재는 점차 잃어가는 교회와 영혼이 많다는 것.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구하면 모이는 것이 똑같지만 가슴이 뜨거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제로 5일 동안 특별 설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인도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